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확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지금까지 말한 바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성경에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에도 아니다 이렇게 우선 부정 형식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행동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가 업적을 많이 쌓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로워졌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하는 말이 처음 성경에 언급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음 그리고 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거죠. 이 성경 최초의 이신득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사실 흠이 많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는 처음에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사라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들여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후계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라도 그저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저는 그걸로 만족할 테니 이 아들을 통해서 그냥 상속자로 삼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라 내 아내 사라한테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자꾸 지연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우리와 거의 같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은혜니까. 이것은 값으로 준 보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받은 게 의로워진 것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겠죠.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면 되는 거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가 누릴 거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이룬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구약의 신자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경건하지도 못했는데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수동적인 의죠. 전가된 의, 나에게 옮겨져 온 의죠.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지는 못한데 사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존경하는 다윗을 위대한 왕을 여기다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찍어놓고 있어요. 사실 구약 역사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두 인물을 선정해가지고 우선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출중한 두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바울도 역시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은 은혜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진짜 참된 복은 내가 이제까지 범한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내가 많은 허물과 약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워서 그 허물을 감춰주는 거, 하나님 앞에 없다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했어요. 그가 허물이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다, 죄를 해결했다, 심판과 지옥이 없는 것이고 그의 모든 것에서 면책이 되고 전과가 말소가 되는 것이고 사면이 되는 것이고 복권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범하여 부끄러운 저들 나뭇가지로 입으로 가릴 수 없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세마포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입혀주는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행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할례가 아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다 라고 9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때로부터 10여 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4절에 할례를 받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인데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세월이 훌떡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스마엘과 함께 99세 된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오늘 1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그 의, 이미 받은 그 의를 인친 것이다. 표로 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인치는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의식이고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할례가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할례가 의롭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의로워진 것을 이 할례로 인쳐준 거예요. 확인시켜준 것이고, 그래서 종교의식이라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교회 안에서의 교육과 의식도 있는 거죠. 그 할례가 의롭다 한 게 아니다. 이걸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그들이 내세우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게 아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이 출애굽 시절에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적 사람이에요. 모세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430년 이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을 때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율법을 받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할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데,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생애에서 본 것은 그렇게 많은 자손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럼 뭐냐? 17절부터
25절까지 그 마지막 대목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걸 해설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방법이에요. 은혜의 방법. 아브라함도 자기의 몸이 또 자기의 아내가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의심도 해본 적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은 사실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은 무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몰랐지만 언제 이루어질 것도 잘 몰랐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 없다 이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요 말은 말이에요.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도 마지막 카드로 천사가 얘기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탄생은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지만은 이 이삭이 탄생한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시해 주는 사건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죠.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을 통해서 그 이삭이 살아내려온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의 사건에서 보면은 그 모리아산이 바로 정확하게 갈보리산인데 그 신약의 그 갈보리산, 그 구약의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여기서 논증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게 창조의 신앙이요. 이게 탄생할 때 없는 걸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결론 4장 24절 25절에는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하다가 결론에 예수님의 얘기를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의 실체는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나? 바로 이삭의 탄생과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믿지만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있을 사건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 나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내가 지금 왔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소망하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기까지 해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믿으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얻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 믿는 믿음, 그걸 선행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담당할 십자가와 부활을 내다보면서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사례에서 우리가 통해 알 수 있는 의를 얻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 소망 가운데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완전한 구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자기의 몸이 죽은 것, 자기의 아내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자기들의 부족을 알고도 믿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말은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믿음, 영광,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신득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의로워진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기의 선행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종교의식도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 약속을 붙들었다면 우리도 이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의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